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지막 장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17일이 무슨 절이? 제헌절. 가장 좋은 법은 제법이에요. 제법. 헌법이 제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법, 자기 역할, 자기 책임,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셀프 알아서 잘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제법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또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부활을 믿으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어쩌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 중요하죠. 지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9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에 어떻게 했어요? 7 귀신도 한두 귀신은 7 귀신에 귀신 들려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누렸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졸졸 강하지도 않은데 졸졸 따라다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항상 마리아가 또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마리아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깨어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대단해요. 부지런하다 그랬죠. 용감무쌍해요.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항상 누가 있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늘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더 빨리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또 날마다 또 한 주간도 맛보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의 마리아가요, 부활의 예수님을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요, 일단 제자들에게 슬퍼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낙심, 절망 속에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전했어요.
전했어요. 부활을 알렸잖아요. 근데 본문 11절에 뭐라 했어요? 다 같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아유, 웃기지 마. 자다가 뭐가 봉창이 마리아가 뭔가 잘못 보았을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헛것을 보았을 거야. 환상을 보았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평소에 항상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누가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잽싸게 빨리 오셔야 되는데 하루나 더 있게 나흘 만에, 사흘도 아니고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셔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예요? 아이고 감사함이 아니에요.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진작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너무하십니다. 야속하십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속상해요. 왜 늦게 오시냐고. 조금만 일찍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마르다가요? 예, 알아요. 나도 알아요. 마지막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나도 알아요. 나도 믿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자기 오빠가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르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물으셔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걸어 나오잖아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은총이 주어지죠.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내가 믿는 만큼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복받고, 믿는 만큼 은혜받고, 믿는 만큼 어떻게 해요? 치료와 고침과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만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무슨 의미? 최고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도레미 파솔라시도. 최고의 의미 뭐라고요? 믿음. 우리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음으로, 노래로 한번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162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만 162장 1절.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붙들어 은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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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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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 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신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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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예수님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보세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이 파음과 파까지 올라가요. 파음도 좋고 믿음도 좋고. 우리가 믿음,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다시 본문 보세요. 12절, 13절에 보시면은요, 두 제자가, 두 사람이 어디로 가요? 시골로 내려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엠마오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십니다. 이사야 53장 고난장을 풀어 메시아장을 풀어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뜨거워 마음이 뜨거워져.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그 순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가서 전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본문 뭐라 그래요? 몇 절이에요? 13절. 다 같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어떻게 해요? 역시 뭐하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역시 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계속 웃긴다, 말도 안 돼.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요,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못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내가 믿어지는 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데 믿어야 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더래죠. 어느 연예인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못 믿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끌고 와. 믿으라 믿어. 왜 못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믿으라 믿지. 아니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믿음을 가졌느니. 하여튼 이 부활신앙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두려움, 슬픔, 낙심, 절망, 슬픔 가운데 빠졌잖아요. 마음 문도 닫혀있고 다락방 문도 그냥 꽉 잠궜어요. 열쇠로 잠그고 자물쇠로 잠그고 쇠사슬로 끈으로 잠궜어요. 또 누가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 잡으러 올까 봐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한숨이나 푹푹 쉬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 어떻게? What can I do? 이러는 거니.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되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낙심 속에 빠졌잖아요. 다 집어치우자. 고향으로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장 어떠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뭐가 단 물질적인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고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한다니까요. 절망한다니까요. 에이로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 교회 나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삐지고 상처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진짜 교회 생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해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감동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진 거예요. 어깨는 축 처지고 맨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오, 맛있는 밥. 밥은 드시되 천천히 오래오래 조금씩 드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파워풀한, 파워가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땅의 것만 추구하다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주님 영광,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14절 보세요. 14절. 우리 14절은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친히 직접 다이렉트 직접 오십니다. 11명의 제자가, 하루 유다는 자살했어요. 11명의 제자가 모여서 맛있게 냠냠 식사를 할 때 다 모였잖아요. 다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죠. 그러니까 딴소리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빠졌는데 11명이 다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이제 등장하시고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답답하셔가고 속이 터질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들이 왜 부활을 못 믿는지 너무 속상해서 답답해서 예수님이 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막 꾸짖어요. 꾸짖어요. 마음이 어떻게 악한 것을, 완악한 것을, 강팍한 것을 막 꾸짖잖아요.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좀 속상하셨는지 하여튼 꾸짖어요. 너희들 이리 와! 집합! 엎드려 뻗쳐! 하여튼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믿지 않는 제자를 어떻게 예수님 막 꾸짖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적절한, 적당한 뭐가 필요해?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한다. 그것도 아니고 책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이 필요해요. 그러면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도 필요하고 보상도 필요하고 뭔가 동기부여 하여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책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방황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는 허무하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미션, 위대한 사명을 주잖아요. 우리 15절 보고 마칩니다. 15절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세계 선교를 명령하신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예,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명하시고 말씀하시.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부활은 이론이 아니랬잖아요. 부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부활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부활은 뭐예요? 실제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팩트, 넌 픽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가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크로스,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간증 잠깐 하고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어느 목사님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 주무시지 마시고. 어릴 때 일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간증이. 밖에서 놀다가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까 근방에 동네 어른들이 빙 둘러서서 울고 계셨어요. 무슨 큰일이 났구나 싶어 가까이 가보니까 사랑하는 동생이, 3살짜리 남동생이 죽은 채 누워 있었어요.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동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듯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 형이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형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생의 몸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린 동생을 왜 데려가십니까? 아무 죄도 없는 내 동생을 왜 데려가십니까? 우리 동생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열심히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났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동생을 쳐다봤어요. 동생을 쳐다보니까 그 죽었던 동생이 갑자기 큰 숨을 내쉬는 거예요. 울고 있던 어른들 가족들이 막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아이가 살아났다. 상민이가 살아났어. 모두가 막 소리를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상복이가 기도해서 동생이 저애가 살아났어 그러는 거예요. 상복이의 주인공 이름이 김상복. 이 살아난 아이에게 향했던 이제 어른들의 눈길이 이 형 상복이에게 다 눈이 쏠렸어요. 그래서 이 상복이는 당황했어요. 부끄러워서 옆방으로 피했어요. 이렇게 해서 동생이 살아났는데 그 사랑하는 동생과 6.25 때 평양에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36년 만에, 그러니까 오래됐죠. 1986년 평양에서 이 상복이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김상복 목사님이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알죠? 엄청나게 큰 교회. 할렐루야 교회. 그 목사님 은퇴했지만 이 동생을 평양에서 만났다니까요. 너무 감격이 큰 거죠. 근데 아직 그 동생은 자유대안으로 못 왔으니까 지금도 평양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상복 목사님이 그 어릴 때 이 사건이, 이 경험이 엄청난 충격이라니. 죽었던 자기 동생이 기도했더니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눈앞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감동이죠. 감격이죠. 그래서 이 경험이 하나의 조그만 부활의 모습이지만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의 간증. 그럼 보세요, 여기서요. 동생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무슨 생? 회생. 복음서에 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았고, 회당장 야율의 딸도 살아났고,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도 살아났고. 근데 이것은 사실 부활이 아니라 회생이죠. 회생. 부활과 회생은 다르죠. 회생은 죽었던 몸 그대로 살아서 생명을 되찾는 것. 이게 회생이고, 부활은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 자체, 그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 그 몸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다시 뭐예요? 죽었어요. 다시 병들었어요. 다시 늙고 병들었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두 번째 죽음을 또 체험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장례를 2번이나 치러야 돼요. 2번의 슬픔을 맛보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장사 지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자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먼저 부름받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맛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 죄악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제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시면서 이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실패를 만날 저녁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행복,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낙심, 절망, 슬픔 속에서 시험과 환난과 질병 속에서 그냥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 늘 기쁨,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증거, 선포, 고백, 간증,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